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도 매일 성경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단연 가장 중요한 이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뉴스 중의 뉴스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반대로 제사장들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궁지에 몰리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로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치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은 없었지만 종교적인 권력을 보장받았고 그 대가로 백성들이 반란이나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백성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제사장들에게는 상당히 불안 요소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도 궁지에 몰립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두개인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유대교의 가장 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불의를 의로 바꾸고 의를 불의로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통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마당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소위 승리의 입성 혹은 영광의 입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제 죽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숨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기로 마음먹으시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기쁨이나 영광보다는 비장한 상태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당시 나사로의 사건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으며 나왔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의 앞길에 펼쳐놓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왕이 오르는 즉위식 곧 대관식 때 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왕이니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즉 왕으로 추대할 때 외치는 함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겸손과 정결을 의미하는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는 권력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름을 부원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교만해졌으므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도주와 권력을 가진 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고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시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정결하신 완벽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당시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모든 무리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돌아서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분명히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당시에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1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구약 성경의 말씀과 사람들이 한 것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어리석음과 어두움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조 섞인 말로 탄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성경을 가장 잘 알던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처럼 우리 자신의 바램과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혹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오늘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온전한 고백으로 진정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지만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단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잘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분별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